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가? 10장부터 진행되는 이제 솔로몬 후기와 솔로몬 아들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왕이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단에 왜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남길 것이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신앙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믿음을 주기 원했습니다. 믿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받은 솔로몬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요, 정말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되죠? 소 도둑이 되죠. 바늘 하나 표시도 안 납니다. 옛날 분들은 바느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옷 같은 데 꽂아놓고 그냥 어느 날 그냥 깜빡 잊고 와버리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바느질 잠깐 도와주다가. 근데 이것이 어느 날 보니까 내 옷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려주기도 그렇고 뭐 그거 하나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차이도 아니죠. 그런데 그 바늘 도둑이 소 도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것마저도 불의는 용납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쯤은 괜찮아. 한 번 해도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면 속에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인정하고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틈, 자그마한 흠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0장 1절 2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아멘.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보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절에 중간문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누구의 이름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소문났습니다. 뭐라고 소문났냐면 솔로몬이 대단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이 솔로몬이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난, 가장 위대한 왕이래 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궁금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툭툭 던지는데 솔로몬이 그걸 다 받아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단한 명성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소문난 밥상에 뭐죠? 먹을 게 별로 없대요. 소문난 밥상에는 별로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문은 좋은데 와서 딱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네 하고, 왜 그럴까 생각하면요,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문난 밥상 많이 차리려면 맛있는 게 있죠. 근데 많은 걸 보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 먹을 것도 별로 없네. 아이 못된 심보이죠. 소문은 보면 좀 과장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장법을 보면 와서 진짜 확인해 보면 에이 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컸는지 다들 솔로몬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야 왕도 이 솔로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와 그의 지혜는 이건 하늘이 주신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야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나라에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와 내가 들은 소문은요 이 당신이 행하는 지혜와 복에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절반도 안 돼요. 하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엄청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콕 꼬집습니다. 당신 대단해. 당신 위대해. 당신 와우 뛰어나 하면서 거기에다가 콕 마침점을 딱 찍습니다. 뭘 찍느냐? 9절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여호와를 향한 소문을 뒀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솔로몬의 지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명성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대화해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로 대단한 왕인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솔로몬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영적 자각을 주는 거예요. 영적 자각이요. 너 대단하다. 너 진짜 뛰어내. 너 진짜 위대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이 바로 9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도 이 9절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9절 뭡니까? 너 대단하지. 너 위대하지. 너 뛰어나지. 그런데 계속적으로 9절에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당신을, 여호와께서 영원히 라고 하면서 이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와 명철, 위대함은 누구로 인하여서요? 이게 답이죠. 하나님께서 스바야 왕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힘인 줄 알아? 네 능력인 줄 알아? 네 명철인 줄 알아? 네 달란트인 줄 알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방인인 스바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스바야 왕을 통하여서 아니 너나 나나 비슷해 보이는데 너의 지혜나 나의 지혜나 나 비슷해 보이는데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은요 아무나 질문하지 못해요. 질문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된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손을 들고 질문한 아이는요 공부한 아이가 질문한 거예요. 예습하고 온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면요 질문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야 왕도 대단한 지혜로운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한 질문, 삶에 대한 질문, 통치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있죠. 그런데 이걸 다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것이 아름다운 핑퐁이죠. 주고받는 게임. 질문도 좋았고 대답도 좋았던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스바야 왕이 야, 내가 너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네.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도장 깨기 해가지고 도장을 다니면서 격투기를 해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겨. 그러면 그 도장의 이 명패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긴 거야 하면서 도전. 예전에 우리나라도 복싱 대회가 많았잖아요. 챔피언이 있으면 그 챔피언 지역에 도전자가 갑니다. 그래서 복싱을 합니다. 권투를 해가지고 이기면 내가 드디어 승리자가 되어서 이 승리의 챔피언 이 벨트를 매요. 그래서 와 이겼다고. 스바야 왕이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기로 엄청난 금은보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네가 이기면 내가 다 줄게. 근데 졌단 말이에요. 근데 진 걸 스바야 왕이 생각하면서 야,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다 대답했을까? 이건 사람의 지혜가 아니야.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송축할 거다.
어쩌면 자존심의 모습이죠. 네가 대단한 거 아니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대단한 거야.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나는 그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송축하겠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에게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셔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게 좀 씁쓸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나를 주목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좋으련만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 영광이 어느 순간에 내가 받고 싶은 거예요. 속사람의 모습이요. 속사람의 모습. 속사람의 모습. 한번은 만납교회 김명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이 40대 한 후반 정도에 들어가니까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한국교회 인기 투표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뭐 좋은 목사님들 할선 목사님들 해가지고 쫙 했는데 자기가 7위가 되셨더래요. 7위 된 것도 좋은 거죠. 왜? 전 교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분이 저희 동네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아버지가 저희 동네 분이거든요. 그런데 7위가 됐는데 7위가 된 건 좋더라요. 그런데 6위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좀 상하더래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밑에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버리더래요. 7위 됐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래도 좋았는데 6위를 보니까 저 사람이나 나라 내가 저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내가 볼 땐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교만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분이 추구했던 것이 교만하지 말자. 어느 순간에 명성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교만하지 말자. 왜 그런가 봤더니 교만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단한 목회를 했던 분들이 훅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렇구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구나를 깨달으면서 겸손하자. 지금까지 60이 넘으셔가지고 달려오고 있지만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애쓰고 있다. 자기 안에는 교만의 이 모습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셔요. 인정하면서 그것을 인정함으로 어때요? 이게 아니라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죽이게 도와주세요. 솔로몬에게 있는 이 교만을 치기 위해서 스바 왕을 보내서 경고해 줬단 말이에요. 경고하면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듣는 것이 정말로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한 번 틈타버린 이 모습은요 넘어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자그마할 때에 없애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자그마할 때 이 정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깨닫게 된다면 그렇구나. 주여 내 안에 이게 있었네요. 이것을 꺼버려야죠. 작은 불은 끄기가 쉽단 말이에요. 저도 뭐 하다가 산에 불낼뻔도 했어요. 불낼 의도는 없었지만 하여튼 뭔가를 하다가 이 산에 잠깐 뭐 좀 태우려다 가다가 전체를 태우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게 그렇잖아요. 산불은 처음에는 작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그 바람이 부는 순간 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끄기 진짜 어렵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열심히 껐죠. 그런데 자그마하니까 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커지는 순간 자그마했던 것이 작은 것이 커지는 순간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에게 오는 영적 각성도 마찬가지예요. 작을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을 때에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장 1절이 되어버립니다.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사랑한 게 죄입니까? 죄입니다. 솔로몬 처음 이방 여인으로서 바로의 딸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 강대국 애굽이 우리와 화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 여인을 보내는데 제가 어떻게 마다합니까? 인간적인 도의가 있죠. 아이 결혼하자는데 어떡합니까? 에이, 하나님 한 번에 꼭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면서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한 번 되니까 두 번, 세 번 이어집니다. 한 번 이방 여인과 결혼하니까 하나님도 뭐 이 상황 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룩했는데요. 애썼는데요. 모진 이야기들, 집안의 배처, 사람들의 비아냥거림들,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 되니까 조금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조금은 하나님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맞이했던 이 솔로몬처럼 조금씩이 뭐가 됩니까? 타협이 되었어요. 타협이 되면 놀라운 것이 변질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이해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무서운 것이 한 번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고 그 변질이 마지막에는 타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그래서 이 한 번도 내 안에서 용납이 아니라 주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빠지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나 그 한 번이 지켜내지 못하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감정과 사단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내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그 결과가 누구의 겁니까? 자녀 세대에 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녀 세대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낼 때에 이 한 번의 모습, 이것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이 한 2번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한 번과 학교에서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이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3 때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저는 교회를 가야 하는데요 하는데 선생님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근데 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됐는데 선생님을 찾아가서 단판을 줘야겠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생을 가야겠다 이런 결단도 아니었어요.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래도 내가 져준다. 왜? 선생님의 자존심이 있고 선생님이 명령하니까. 그래서 져줬지만 그 다음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공손한 모습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교회를 갔다 와서 학교를 오면 어떨까요? 하겠습니다라면 교만이잖아요. 어떨까요? 선생님 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이 자기가 어떨거나 자존심을 지켜줬잖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 예배만 끝나고 바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고 왔죠. 부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저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뭐 그런 이상한 환경을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지켜낼 것이냐. 한 번은 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얼마나 뭐 괴롭힘을 당하고 뭐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내서 한 번은 넘어졌다. 그러나 2번은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했더니 기꺼이 고참들도 또 욕은 하죠. 이런저런 욕은 하지만 그래도 꼭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해놓고 뒤에다가 뭘 붙이죠? 내가 자기 새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새끼를 붙이는지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갖다 이 새끼야 하면서 알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충성하고 또 갔다 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한 번 넘어지면 또 넘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그것이 경고임을 깨닫고 무던히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환경이 다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고하심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